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일본 성지로 순례를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일본 순례를 안내해 주실 특별 가이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월동본당 송희한근 야구보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가 12월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반년 만에 뵙는 셈이네요. 네. 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반년이나 지났네요. 네, 맞아요. 네, 한국 돌아와서 한 1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신자들 사랑 많이 받으면서 아, 요새 너무 살이 쪄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자분들이 많이 사랑을 이렇게 해주시나 봐요. 정말 얼굴에서 기쁨이 느껴져요. 네, 너무 역시 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부님 여행과 순례는 그 결이 얼핏 보면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지향하는 바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네, 이 성지 순례 어떤 마음으로 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이제 신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지순례는 기도하는 여정이고 다른 여행과는 다르게 기도하는 여정이고 또 하나의 피정이라서 네, 이제 마음을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 성지순례와는 다르게 해외를 나가면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특별한 것들도 많긴 하지만 네, 성지순례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네, 우리가 성지에만 좀 집중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할 때 지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그 성지순례 걸음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네. 이 순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지향보다는 이렇게 보는 거에 많이 중점을 두잖아요. 네, 네, 근데 신부님 말씀을 듣고 네, 우리 다음에 꼭 다들 잘하고 계시는 있습니다. 괜한 네.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 성지에만 꼭 집중해야겠습니다. 네, 오늘과 다음 주에 2주간 일본 성지순례를 함께 떠나볼 텐데요. 예, 신부님, 일본 성지순례와 유럽 성지순례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가톨릭이 오랫동안 문화권을 내린 곳이기 때문에 네, 가는 곳마다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그런 그 안에 자료들이나 우리가 흔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다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가서 충분히 성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성지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이제 성지순례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성지순례 갈 때는 물론 더 그러지만 아는 만큼만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일본 성지순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준비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성지순례는 사전 준비가 필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부님께서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총괄적으로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네. 먼저 일본 그 그리스도교가 전례를 해서 큰 역사를 4가지로 구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먼저는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이렇게 일본의 그리스도교를 처음 전파를 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반 초창기 전례 과정. 이제 그리고 그다음 2단계는 그다음에 이제 금교령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금교령이 내려지고 이제 네. 박해 시대가 시작이 되죠. 200년간 네. 이어진 이제 박해 시대. 그 후로 이제 3단계는 박해가 풀리면서 이제 금교령이 해제되고 그다음에 근대에 와서 일본에서 이제 원폭 피해나 여러 가지들 있는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어떤 모습들을 취했는가 네. 하는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4단계로는 이제 현대 안에서 진짜 일본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테마를 나눌 수가 역사적으로 보면 4가지로 네. 테마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부님 오늘은 어떤 테마로 순례를 네. 한번 떠나볼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그리스도교 전례 네.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중심으로 우리가 네. 일본에는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의 그리스도교를 전한 동방의 사도 또는 일본의 사도로 불리는 성 프란치스코 하베르는 어떤 분인가요? 일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와 함께
선교의 수호자이시고요. 네. 스페인 출신으로 예수의 창립 멤버십니다. 그래서 네. 예수의 첫 번째 회원 이냐시오와 함께 예수회를 설립하고 첫 번째 회원이었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선교에 목숨을 바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중국을 선교를 하시려고 하다가 중국 목전에서 못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셨거든요. 그랬군요.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생을 아시아 선교에 바친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아를 개척한 최초의 선교사인 하비에르가 일본에 처음 도착한 첫 선교지가 최남단에 있는 가고시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슈라고 하죠. 일본 네.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인데요. 큐슈의 남서쪽 지역이 이제 가고시마 현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쿠마모토 아래쪽인데요. 네. 그쪽으로 이제 인도 고아에서 출발해서 가고시마에 처음으로 이렇게 상륙합니다. 그때는 이제 사츠마라고 하는데요. 네. 사츠마라고 불렀던 전국 시대에 거기에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가고시마에 도착한 하비에르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이제 그게 1549년인데요. 처음에 왔던 게 1549년인데 네. 그 가고시마에 왔던 하비에르는 네. 이제 그 선교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전국 시대라서요. 그 나라 이제 영주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 허락이 이렇게 잘 되지 이제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4명의 같이 있었던 일본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이제 일본 불교가 많이 있던 때라 스님들하고 그 학문적 교류, 그다음에 신앙에 대한 교류들을 많이 하시면서 네.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네. 이제 점점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불교계에서 좀 반발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금교를 당하시고 교토에 가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교토에 가서 전국적으로 그 선교의 허가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토로 갈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하비에르는 교토를 가기 전에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 북부에 자리한 히라토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히라도로 이동을 하는데 이 히라도의 성지 곳곳을 잠시 살펴볼까요? 네, 그 이제 가고시마에서 올라가면 쿠마모토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히라도가 나가사키현에 이제 히라도가 나오는데요. 네. 히라도에서는 이제 기무라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네. 이제 그 머무는 동안에 그래도 쉴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제 선교 활동을 이렇게 사는 게 선교시긴 하는데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기무라의 그 머물렀던 집 사람들이 나중에 다 세례를 받고요. 기무라의 이제 손자뻘 되는 기무라라고 하는 게 일본 최초의 방인 사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요. 예. 네. 그토록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주었던 그 영향력은 일본 교회에서 실로 대단한 거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히라도는 다음 주 스포가 되는데 잠깐 나올 텐데 네. 이제 일본 이제 순교자들의 성지이기도 해서 네. 또 히라도는 그 교회군이 그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나가사키 현과 함께 같이 히라도도 돼 있어서 네. 거기에 가실 때 한 번쯤 성당들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참 좋은 순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비에르는 일본에 도착해서 가고시마에서 또 히라도에서 드디어 교토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교토에 도착해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죠. 예.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원했던 것은 이제 전국에 대한 선교에 대한 자유를 얻는 것과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토 수도가 당시 수도였던 교토에 성모 마리아를 기념 성당으로 한 성당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황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당시 이제 일본 시대가 온인의 난이라고요. 네. 천황도 그렇고 막부도 그렇고 힘이 많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네. 전국 시대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천황과의 만남이 불발되고 네. 다시 야마구치로 돌아가게 되죠. 그 후 하비에르는 어느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나요, 신부님? 네. 그래서 이제 오는 장소가 히라도에서 야마구치를 거쳐서 이제 교토로 오는 길이거든요. 야마구치는 이제 혼슈라고 하는 본섬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자주 들어가는 시모노세키가 네. 있는 곳이
야마구치 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바로 큐슈에서 본토로 넘어가면 네. 야마구치 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네. 갑자기 시모노세키 하니까 네, 제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던 게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신부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오이타에서도 선교 활동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야마구치 현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기념 성당이 일본에 세 곳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가고시마, 히라도, 야마구치 네. 이 세 현에 있고요. 야마구치에서 이제 여기서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한 그리고 성과를 가장 많이 낸 지역입니다. 야마구치로 돌아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영주와 만나서 영주에게 당시 이제 선물을 좀 이렇게 주고 네. 포교 허가를 받게 됩니다. 야마구치에 그렇군요. 한해서는 이제 그래서 야마구치 영주가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비어 있는 절을 하나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것을 거점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이제 배가 오이타 쪽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이제 오이타 현에서 원래는 가서 포르투갈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도 좀 듣고 다시 이제 인도 쪽으로 가서 선교사들을 다시금 모아서 일본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면서 오이타로 네. 가게 됩니다. 아. 당시에 오이타 그 영주가 이제 가톨릭이 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 우호적이어서요. 네. 이제 참 좋은 관계를 맺어서 다시금 이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기약하면서 인도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네. 아, 맞아요. 그 성 프란치스코 하베르는 일본 선교 활동에 일본에 오기 전에 있던 인도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마구치에서 허가를 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일손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평생 꿈인 중국 선교를 네. 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네. 인도로 다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중국과 일본 선교를 할 예정이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일본을 떠난 다음 해에 이제 중국을 목전에 두고 네.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가고시마, 히라도, 야마구치, 오이타까지 각 지역마다 분위기가 달랐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신부님께서는 각 지역의 특색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고시마는 가보시면 이제 처음 그리스도교가 전해진 곳이라 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기념 공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도 남아 있는 곳이 가고시마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네. 계획하실 때 가고시마 쪽과 나가사키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히라도는 그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첫 방인 사제가 나왔듯이 그 뿌리를 내는 곳이 신앙에 나중에 이제 박해자들도 나오고 히라도의 첫 뿌리를 내린 곳이 히라도이기 때문에 히라도와 가고시마 중심으로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시면서 네. 야마구치는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선교를 처음 성공했던 이제 허가를 얻어서 처음 성공했던 지역이라 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미가 뜻깊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 오이타는 미래를 이렇게 그리면서 떠났던 곳이라 그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마음을 따라서 네.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네. 이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문화도 서로 전혀 달랐던 그 옛날에 이 수많은 역경과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 전파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이 일본에서의 발자취를 함께 순례해 봤는데요. 예, 신부님께서는 실제로 순례하실 때 어떤 묵상들을 하셨을까요? 이제 저도 일본에 이렇게 나갔던 선교사로서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이제 그리고 그 옛날 16세기에 무엇이 목숨 걸고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본인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뜻일까? 네. 그렇게 발자취를 걸으면서 작게나마 저도 저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되짚어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성인들의 그 발자취를 걸으면서 많은 선인들의 그런 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신부님 아쉽게도 오늘 순례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일본 순례 다시 이어질 텐데요. 네, 살짝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일본에서 특히 이제 나가사키로 성지 순례들 많이 가시는데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제 순교자들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일본 하면 순교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네, 이제
침묵이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음 주까지 침묵 모르시는 분들은 앤더 슈샤크의 소설 침묵 한번 좀 읽어보시면 네. 그 배경이 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네, 이 청취자분들 그 침묵 꼭 한번 읽고 다음 시간에 순례 함께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월동본당 송영근 야고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